할렐루야. 6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궁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에스더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귤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귤 끝을 만든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며 곧 돌아가리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며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푼 자리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우리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 왕에게 모르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요청을 받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가죠. 그 당시 법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의 그 어전에 불쑥 나타나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라도 어떤 왕의 암살이나 왕의 어떤 생명을 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고 아마 뭐 호위무사들이나 또 수행하는 그 병사들이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인 나도 왕을 본 지 한 달이 넘었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함부로 나아가는 것은 이 나라의 법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의 그 핵심인데 어제 말씀처럼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너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현재의 자리에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데,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데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너와 그리고 너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주신 것인지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각자의 그 가정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뭐 재수가 없어서 팔자가 드세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아이들을 뭐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그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에스더처럼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저를 통하여 저에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사랑해서 또는 뭐 결혼해서 가정이 생기고 아이들을 낳고 뭐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정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믿음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현재 이곳에 두신 것이다. 그래서 이때를 위함.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면 바로 이때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믿음으로 우리 가족을 세우라고 이때 나를 부르셨다. 이런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훨씬 어려움을 믿음으로 담대히 감당할 수 있겠죠. 어려움이 생기면 지들이도 운도 없지, 맨날 우리 집은 뭐 맨날 나는 이런 뒤치다거리만 해야 되냐, 못 살겠다, 이게 아니라 어려움이 생기면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살리라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 에스더처럼 그래 내가 죽으면 죽지 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이 어려움을, 우리 가족들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살리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나를 도우시리라. 에스더가 이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놀랍게도 왕의 어전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 앞에 딱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하나님이 그 에스더와 또 그 유대인들의 기도 가운데 왕의 마음을 막 만지신 거예요. 이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변하느냐? 기도하면 일단 내가 변하고요. 기도하는 내가 변합니다. 에스더가 그 자리에 나아가기가 몹시 두려웠을 텐데 기도하면서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문제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신이 변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대상에 또 마음을 만지시는 겁니다. 그를 감동시키는 거죠. 오랜만에 한 달 만에 왕비를 봤는데 매우 사랑스러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왕후 에스더를 간택하는 과정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단순히 예뻐서가 아니라 에스더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녀의 어떤 내면의 아름다움, 그의 말투라든가 그의 섬김이라든가 그의 배려라든가 또 그의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왕후를 볼 때마다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모두가 좀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월이 지났는데 아내를 볼 때 매우 사랑스러워야 되고, 세월이 지났는데도 남편을 볼 때 매우 사랑스러워야 되고, 물론
처음 신혼 때처럼 뭐 젊은이들처럼 그게 아니라 점점 성숙해지고 또 점점 애틋해지고 또 점점 삶의 어떤 깊이와 또 삶의 애환과 이것을 같이 나누는 어떤 영적인 동반자로서의 신뢰, 그 사랑을 말하는 거죠. 뭐 계속 사랑스러워지려고 뭐 나이 들었는데 뭐 성형 수술하고 뭐 나이 들었는데 막 체지방 빼는 수술하고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여러분 그 내면이 신뢰할 만하고 사랑스러울 만하고, 저는 에스더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왕이 예쁜 여자들이 천하에 깔려 있는데 왕후가 이제 점점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익숙해지고 나이 들어가는데, 그러나 에스더를 보니 매우 사랑스러웠다. 그녀는 그러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왕이 묻습니다. 3절에 이렇게 에스더가 생명을 무릅쓰고 이 법도를 이렇게 어기면서까지 나에게 나온 것은 무슨 소원이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의 소원을 하나 못 들어주겠느냐. 그러면서 왕후여 하면서 금규 끝을, 그 왕의 금지팡이를 내밀었고 그녀가 그 지팡이를 만진즉 이제 그 법규를 위반하고 나왔지만 살 길이 열린 거죠. 그러면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근데 에스더가 신중하게 얘기합니다. 당장 이렇게 해서요, 당장 우리 민족이 죽게 생겼고 이렇게 해서 하만을 처벌해 주십시오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왕이 갑자기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럴 리가 있냐. 하만이 내가 가장 신뢰하고 총애하는 신하인데 내가 하만 불러서 얘기 좀 들어보고 설득해 볼게 이러면서, 그러면 악한 하만이 또 그 사이에 계획을 꾸미고 그러면서 당장 위기는 모면할 수 있지만 모르드게나 유다인이 계속해서 위협 속에 있을 수 있는데, 에스더가 아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때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이께서 당신이 아끼시는 하만과 함께 오소서. 그래서 왕이 좋다고 5절에 보면 하만을 급히 불러라. 그리고 하만만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서 즐겁게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또 묻죠. 왕이 에스더에게 그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에스더가 8절에 보면 왕이 내일 한 번 더 오시옵소서. 내 소청은 그것입니다. 내일 한 번 더 오셔서 즐겁게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왕이 또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왕이 그날 매우 즐거웠던 거죠. 즐겁게 먹고 마시고 마음이 기뻤고, 하만도 왕이 딴 사람 안 부르고 왕과 나만 불렀구나. 그러니까 왕후 에스더가 유대인인 걸 모르고 그냥 하만은 잔뜩 기분이 좋아하고 취해서 돌아가다가 9절에 보니까 대궐 문에 모르드게가 앉아있는데 그 미운 놈이 여전히 일어나서 무릎 꿇고 경배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날은 내가 참자 곧 죽을 놈이니까 이러면서 집에 돌아와서는 자기 자랑을 막 합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11절에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보다 높인 것과, 그리고 오늘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자리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왕과 나밖에 없었도다. 그러면서 막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보면 참 사람이 그 즐거움과 악함이 동시에 있어요. 왕의 초청을 받고 이 즐거움과 나가면서 모르드게를 보고는 죽여버려야지 하는 그 분노, 그러면서 자기 사람들 앞에서는 이걸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부부 일심동체라고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 친구들이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그러니까 무려 한 25m, 한 규빗이 팔꿈치까지거든요. 1규빗이 50cm 정도입니다. 50규빗이면 높이 25m나 되는 높은 장대에다가 모르드게를 매다줘서, 그래서 25m면 여러분
일반 건물로 한 8층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한 층이 3m라고 잡으면.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8층 되는 장대에다가 사람을 모르드게를 죽여서 대궐문 앞에다 딱 성문 앞에 전시해서 오고 가는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저렇게 된다는 걸 본보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형장의 그 형대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 부류의 사람을 보죠. 하나는 사람을 살리고자 애쓰는 사람이 있고요. 에스더고, 사람을 죽이고자 애쓰는 하만이 있습니다.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더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은 뭡니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 오늘로 말하면 우리 애들 이렇게 잘 되고요. 아유, 나는 회사에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고요. 아유, 나는 그래서 아파트도 있고요. 부동산도 몇 채 있고, 나는 뭐 예금도 있고, 주식도 정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야, 부럽다 하지만 자기 자랑인 거죠. 그런데다가 그 영광을 감사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모르드게의 말처럼 당신을 그 높은 자리에 둔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배려하려고 둔 건데, 요셉처럼 요셉이 총리에 오른 것은 애국과 모든 그 당시의 사람들의 기근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에 세우셨고, 그가 7년 풍년 동안 7년 흉년을 준비하라고 그를 세우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를 높은 자리에 세웠는데, 하만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죽이는데, 제노사이드라고 그러잖아요. 대학살을 하는데 자기 그 자리를 쓰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 죽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살아야 할 사람이에요? 너무나 당연하죠. 사람이 볼 때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 죽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뭐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겠지만 아주 막 극적인 거죠. 나중에 하만이 막 왕후가 우리 민족을 몰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부터 우리를 구해달라. 그러니까 왕이 이틀간 기분이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람이 누구냐, 내가 당장 죽여주마 했더니 하만입니다 했더니 왕이 너무나 놀라고 화가 나죠. 이 사랑스러운 왕후와 그의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하만. 그래서 왕이 당장 결정을 못 내리고 잠깐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밖에 나갔는데, 하만은 왕후한테 살려달라고 엎드리다가 왕후의 그 몸에 손이 닿습니다. 그 왕이 돌아와서 보니까 왕후의 살려달라고 왕후를 붙드는데 왕후를 또 겁탈하려는 줄 알고 당장 저놈을 끌고 가서 장대에 매달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만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높음이 순식간에 낮아지는 거죠. 이건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순식간에 어떻게 보면 역사와 또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우리 길을 열고 사람이 우리 길을 막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도 일정 부분 우리 길을 열어줄 수 있고요, 우리 길을 일정 부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의 길을 열고 우리의 길을 막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섭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문을 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문을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문을 열 자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나도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기도의 권세인 것입니다. 기도해서 풀 수도 있고 맺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에스더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에스더의 기도 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참으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에스더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가장 높은 자리에서 자기 자랑과 영광을 추구하던 하만은 또 그 하나님이 공의 가운데 심판하는 그 교만이 패망의 선봉인 것처럼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그 자리에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우리를 그 자리에 주신 것인 줄 믿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